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예수님의 청량 사건에 종교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발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 도발에 지혜의 말씀으로 응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사건에서 촉발된 예수님의 권위 문제, 성전 사건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촉발됐는데 그 문제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포도원 비유의 진의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28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신 일, 그게 이 일입니다. 왜 엎으셨습니까? 이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간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에 동조한 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린 거죠. 여러분, 근데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찾기보다 실리를 찾습니다. 손익계산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일들, 그리고 득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익 창출적인 자기 성전을 짓고 자기 인생을 불법적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타락한 인간 군상들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는, 폭리를 취하는, 재물을 검사하면서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않는 권위를 가졌던 자들과 결탁한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었고 이익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엎어버린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한마디로 간섭이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부터 거친 그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따로, 우리들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친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병에 대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더 좋지, 이 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우선순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별로 이익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4절의 말세에는 사람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여러분 밤 10시부터 핸드폰을 딱 켜고 유튜브를 보거나 허탄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진리의 말씀, 내 이성을 깨우고 내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허탄한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상한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권위, 당신의 권위가 무슨 권위냐? 좀 자세히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권위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 그리고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한마디로 공손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지혜롭게, 지혜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직접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 내용은 30절인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이 이런 얘기예요. 요한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이 하늘로부터 온 특별한 세례냐, 아니면 요한이 주는 세례가 사람이 그냥 주는 단순한 세례냐, 이 얘기를 오늘 지도자들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31절에서 2절은 종교자들의 대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제 그 지도자들의 대답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예수님이 이 성전 청량한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싫어갖고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던 이들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 그 수도하는 한마디로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양쪽의 어려움을 다 만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퇴양난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은 퇴로를 33절의 말로 선택을 합니다. 33절 한번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말이에요? 우린 알지 못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로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와 한계가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자존심만 구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뒤이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자들의 오늘의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런 동기로 예수님께 너의 권위가 뭐냐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빌어서 이야기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땅으로부터 왔냐,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밀리고 있습니까? 쉽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밀리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는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고 가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웬 촌구석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청년 하나가 올라와서 30살 넘은 청년이 성전의 비둘기상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환전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공격했는데 지도자들이 얘기했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는 말문이 막힌 상황이 되어버린 오늘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여러분 기억의 한 공간에 넣어두고 1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장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12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비유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냐면 이 말씀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2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죠. 3절에 농부들은 그 한 종을 때리고 돌려보내버립니다. 4절에 보면 그 다음 종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종을 농부들은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고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농부들의 악이 더 심해져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6절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대해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내 아들한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비유. 이런 일을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비유죠. 그러면서 질문한 거예요. 이 비유를 말한 다음에 9절에서 예수님은 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9절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불법 점거한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물어보고 예수님은 묻자마자 자문자답하십니다. 결국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포도원 비유를 예를 들어 가정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요 얘기를 당시 상황과 연관지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한번 연관지어 볼게요. 이 얘기예요.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잖아요. 농부는 누굴까요? 유대 지도자들, 당시에 모여있던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것인 마냥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음에도 그것을 불법 점령하고 운영한 것 같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것인 마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다스렸어요. 농부들이 포도원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것 같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지도자들을 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종들을 보낸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포도원의 주인, 이스라엘의 주인. 종을 보낸 것은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죠. 때리고 죽였죠. 불법적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다 죽였어요. 종들을.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그리고 선지자를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 같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농부고 밭을 잘 갈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가 주인인 양 마냥 유대 지도자들 마음대로 리더십들이 행하는구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너희들은 농부의 탐욕같이 지도자들은 오늘 예수까지 죽이려 하는구나. 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얘기하시면서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폭로한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본인이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예고하십니다. 본인이 죽고 부활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과 11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엇 치부했습니까? 10절에 나온 걸로
대입해 보면 예수님을 돌처럼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듯이 예수님은 버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결국에는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이건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확실성을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농부처럼 타락했고, 선지자들도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였고, 너희들 예수님까지, 나까지 죽일 거야. 그런데 10절 11절에 너희들은 나를 불량재료라고, 오늘 나를 불량재료 돌처럼 취급하고 버렸지만, 나는 그 버려진 돌처럼 됐지만 나는 결국에 모퉁이의 머리털처럼 기준을 잡을 거야.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라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듣잖아요.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은 이 포도원의 비유가 자기에 대한 비유인 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을 지금 보지는 않겠지만 당시 지도자들은 시편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으면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그들은 자기 얘기인지 알았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심이 두려워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같지는 않나?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어느 정도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 나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지 않나. 나는 그 지도자들 아닌가 말씀 앞에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같은 농부 정도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가정과 자녀와 직장을 맡기셨을 뿐인데 내 뜻대로 화가 나지 않나. 건축자들은 불량돌을 버리면서 필요 없어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습니다. 우리도 내 편한 대로 살고자 여러분 예수님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를 죽이고 버렸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 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성전 짓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량 사건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다 이어져요. 자기 마음 따라 인생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성전은 운영돼야지. 성전인 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타락한 채 운영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운영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전이시니까. 내가 여러분 감히 포도원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냥 농부예요. 열심히 살면 돼요. 포도원 주인 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선악 따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의 권위에 있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권위만 쫓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며 오늘도 성실히 포도원 일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척결하셨을 때 사람들이 반발하고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건 권위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 때 예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자기 성전을 짓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님에도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되려고 한 것처럼 우리는 포도원 지기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만 쫓아 말씀과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감히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감히 예수님의 생각이 따로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보다 앞세워서 예수님이라는 그 모퉁이 돌을 불량돌로 여겨서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 갖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영육 간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십자가로 죽을 것 같으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찾아가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으니 순적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답게 예배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성전, 예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 아닌데 농부일 뿐인데 주인 되려 하지 않고 농부로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